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도 은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멀리 있지만 우리 줌이 아니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여기 자리에 왔는데요,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는 과정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한 주 동안 또 내가 어떻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특징 가운데 요즘에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특징들도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드라마를 많이 보십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다 보니까 저는 드라마랑 굉장히 친해진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드라마를 시청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막장이다. 그런데 너무 재미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드라마가 뭐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미드, 뭐 일본 드라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는데, 우리나라 드라마가 요즘 한창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전개도 굉장히 빠르고 그게 내용도 굉장히 좀 극과 극으로 치닫는.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시청률의 우위에 서 있는 드라마들 한 3-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뽑아 보니까 펜트하우스 2, 그리고 루카, 그리고 지난주에 첫 방송을 한 마우스, 요게 시청률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3가지 드라마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극을 이끌어가는 1, 2의 인물들 모두가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리고 선악이 그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진짜 속을 들여다보거나 그들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면 사이코패스, 그리고 헤드헌터,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좀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진 1, 2의 인물들이 요즘 극의 드라마를 이어가고 있고 또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너무 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드라마의 추세 또한 극과 극으로 닫히는,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은 흥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너무나 자극적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전혀 이야기가 될 수 없었던 내용들도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요즘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12장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위선과 탐심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이 위선과 탐심에 대해서 염려하고 분별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제 주변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더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정치적인 부분들을 바라보았을 때도 겉으로는 참 국민을 위하는 모습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섬기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뒤에서 행동하는 모습들은 다른,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과 보여지지 않은 모습이 다른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리고 환경이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랑 다른 사람, 다른 특징, 그리고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일 것이고, 그리고 교회 또한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고, 그리고 각자가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그리고 색깔도 다른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 커뮤니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위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11장의 말씀을, 12장인데 11장의 내용들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강하게 질책을 하셨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에게까지도 그 반대자들이 극도로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상황들, 그리고 반대자의 적대감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선적인 상황, 그리고 외식하고 있는 그 부류들 가운데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또 어떤 것들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지는 모르겠지만, 대학교 때, 그리고 이제 회사에 갓 입사했을 그 무렵은 정말 그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걱정할 건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그 하나하나의 삶 자체, 그리고 내 나이에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역,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많이 웃으면서 지냈던 시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그다지 막 좋은 일도 그리고 행복한 일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좀 무거워진 그런 시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그 영향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거 외에도 시대적인 분위기나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이나 그리고 개인주의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팽배해지기 때문에 더군다나 좀 분위기가 무거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다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 12장에 와서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했던 위선적인 모습과 같이 제자들 또한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혹여나 모방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40여 년, 물론 많은 시절을 살아오진 않았지만 지내오면서 학창 시절을 겪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또 다시 학업을 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는 이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 가운데 내가 과연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관계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내가 어떤 관계에 어려움을 갖거나 그리고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 관계 외에 다른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하나하나의 모습을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어떤 한 지점에서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맛보게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또 열심히 준비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그 지점에 다달했을 때 그 지점부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대학에 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대학에 가니까 이제 무한 경쟁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이 나의 실력과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온, 그리고 세계에서 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경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목표했던 지점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밟아 나가면 반드시 그 지점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을 만나서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지점에서 더욱더 윤택하게, 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위선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오늘 이 얘기하는 외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고,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 이야기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외식하고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이 관점과 내가 실제의 모습이 다르다면 이 부분들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을 때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그 길을 밟아가는 사람은 외식하지 않고, 그리고 넉넉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교만하지 않은, 넉넉히 서로를 포용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도 그 단계를 밟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교만하고, 그리고 내가 나 혼자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때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모습들은 조금 힘들어지는 모습도 발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다 위로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터인데, 그런데 저쪽에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에게도 영향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단순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만남, 좋은 관계,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 첫 시작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위선을 조심하고 외식을 조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12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위선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외식은 단순히 밖에 나가서 좋은 음식을 별도로 사 먹는 특별한 그런 서퍼링이 아니라 모습 가운데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리고 좀 남들이 보기에 좀 버거운 그러한 모습들이 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이 위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해요. 위선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지만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휴포크리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자신의 원래 모습을 숨기고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사람을 휴포크리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연극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부 때 연극과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할 때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세상을 연극과 같이 살아야 되나? 그러면 편할까? 모르겠어요. 아직 그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연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자신 스스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물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위선을 조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연극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위선을 보면 영적인 모습처럼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그리고 외식적인 모습이 어땠냐면,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거리나 모퉁이에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그리고 자신의 선행을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에 일부러 참여하기도 하고 금식할 때 정말 슬픈 기색으로 금식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들이 영적으로 더 뛰어난 자인 것처럼 보여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는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제가 참 안 속아요. 저는 방송을 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누구를 물론 잘 믿죠. 잘 믿긴 하는데 속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핸드폰을 바꾸고, 그리고 그 바꾼 핸드폰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 막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게 뭐 만약에 그 금액은 안 밝힐게요. 그 금액에 이제 올려놨어요. 그러면 요즘에 성행하는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뭐 당근이라든지, 여러분 당근 많이 하시나요? 요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사이트에 올려서 중고 거래를 하게 되는 그런 사이트에서 제 안 쓰는 핸드폰을 올려놨는데 저는 믿었죠. 그래서 먼저 보내주면 입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열심히 싸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잘 쓰세요라고 포스트잇도 붙이고, 그리고 박스에다가 향수도 좀 이렇게 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택배 번호인가요? 번호를 찍어서 보냈는데 보내준다고 하는 돈이 5시였는데 5시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그 분에게 그걸 선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말하는 것도 정상적이었고, 그리고 뭐 그거 갖고 장난칠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 세상이 어렵네 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겉으로 보는 모습, 그리고 실제 마음을 먹는 모습,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이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TV를 봤는데, 요즘 제가 TV를 많이 보죠. 근데 신기하게도 모텔 사장님이었는데 모텔 사장님한테 투숙객이 와서 전화기 좀 쓸게요 라고 해서 한 20분을 전화기를 썼대요. 그 자리에서, 카운터 앞에서. 근데 20분 후에 사장님의 계좌에서 700만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뭐 거기 그냥 쓰고 그 앞에서 쓰고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정말 선의로 그 사장님은 핸드폰을 빌려줬고,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대했는데, 그 이전부터, 핸드폰을 빌리기 이전부터 이 사기꾼은 미리 사장님이 그 치는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그 비밀번호 알아낸 거를 20분 동안 하다가 결국에는 7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넣고 도망간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았을 때, 요즘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다.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과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들,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연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진짜인 척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생긴 것이 요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PD 할 때, 그때는 이제 뭐 편집이나 촬영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PD를 모방한다라는 것들은, 그리고 PD를 따라온다라는 것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PD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일반 대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중학생, 아니면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하던데 편집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방송을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올리고 더 빨리 전파하고 잘 만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보다 배우지 않은 사람이 더 잘하는 시대도 지금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또한 그 정의삭 감독이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냥 대학에서 영화 수업을 듣고 그리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돼서 그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영화 감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진실을 구분해내는 것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 외식인지 아니면 참됨인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골라낼 수 그리고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미국 가서 처음 되게 좋은 그리고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looks like였습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 같이 보이다. You looks like 뭐 movie star?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주고, looks like라고 하는 게 참 쉽게 쓸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대화에 잘 낄 수 있는 단어가 looks like라는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오늘 이 위선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비교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멘토를 닮아가는 것과 looks like는 달라요. 그를 닮아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그 looks like 그 뭐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이 부분은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구워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누룩의 모습과 같이, 누룩은 항상 악하고 부정적인 언어로 그리고 단어로 사용되었던 것이 누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외식 그리고 위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혹여나 감지된다면 다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이 악하고 부정적인 모습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 진실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모발 이식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다리털에서 뽑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머리에 듬성듬성에 있는 머리를 하나씩 뽑아서 앞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발 이식이 다른 털도 있지만 요즘에 하는 이식이 뒤에 있는 것들을 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앞이 더 중요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를 다 빼진 않지만 이 뒤에서부터 빼서 앞에다가 이렇게 심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하나를 빼서 이렇게 심는데요. 하나하나 빼고 그리고 그걸 소독하고 다시 심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3, 4천, 4, 5천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금액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다운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쉽지 않은 그런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까 너네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동이 여기 있는데 머리숱이 많네요. 그죠? 자기의 머리숱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아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선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 때문이지만 반대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 또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위선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위선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자신만을 위해서 두려웠다면 그 위선적인 모습은 보여지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된 케이스이긴 한데 지내오면서요,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뭐 담임 목사님과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잠깐 없어지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행동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아갈 때 그때 나의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지는 것들,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저의 모습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의식, 사람의 시선을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거보다 더 위에 계신 분, above all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작점을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앞뒤를 바라보셔도 좋고 뭐 옆에를 바라보셔도 좋지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한번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옆에 뒤에를 한번 바라보세요. 아니면 한번 하늘을 바라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일제히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뒤를 돌아서 이번에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분이 한 분 계시죠? 딱 바라보면서 저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저분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네, 그럼 본인은 쟤네는 날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생각을 한다면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뭐 면접도 마찬가지죠. 면접을 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그냥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 것,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면접관들이 앉아서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면 긴장이 되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또 두려움과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좀 잘 보이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대답보다는 다른 대답을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두려움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한 척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속은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더 힘들어하고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속에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떠한 두려움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며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경우엔 자신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또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나 좀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없다라고 하면 조금 겸손한 사람이고 좀 샤이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높다라고 하면은 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 인정을 받음으로 더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충성과 헌신을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높음을 알아주지 않고 칭찬이 잦아지고 낮아짐을 통해서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모습도 발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을 많이 들으면 그 칭찬을 통해서 막 발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칭찬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 막 자아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있지? 라고 하는 퀘스천을 계속 던진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인간적이고 보여짐의 높여짐을 바라보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생각을 알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알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혹여나 내가 어떤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혹여나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성령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그것이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단 일만 나에게 혜택이 있다 보여지면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백이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이라면 그 백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를 맺어갈 터인데 그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자로 살아가는 내가 당신과 함께 관계를 맺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